말라기는 6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으로 구성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6개의 논쟁이 이 말라기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심, 그래서 에돔 망하게 하는 거 너희가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사랑한다고, 너희는 내 것으로 내가 택했노라 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는 것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 말라기 1장 6절부터 오늘 말라기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공경한다고? 무엇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보여줄래?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잘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증거를 제시합니까? 너희가 병들고 눈멀고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나한테 준 거 너네 알지? 그게 나를 멸시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제사장들 저주할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하는 내용이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는데,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추악한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들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경고하셨죠.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후반부인데,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한 것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더러운 떡과 같은 것들을 거룩한 제단에 들여서 모독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대했던 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해야 될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그와 그들의 자손들이 수치를 또 멸절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내가 명령한다 하고 이제 2절과 3절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안 듣고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저주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을 너희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해버릴 것이다.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었죠. 제사장들이라면.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 마땅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당장 저주와 심판을 받을 정도였지만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심판보다 경고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누굴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신 것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기 전에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죠. 요나를 보내서 경고를 해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요나를 보냈더니 저들이 돌이켰다.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런 경고가 귀에 들리는 순간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잘못이 내게 들려지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때 좀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때가 언제인가? 내 귀에 별로 달갑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내게 복이 되지만 그걸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게 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기 너희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누리는 복,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복, 특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있는데 저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미 받아 누리는 복, 너희 제사장들이 받아 누리는 복, 내가 그거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제사장은 따로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고 아니라 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참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복,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복이 유지가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갚아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좋은 환경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있을 때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저 인천에 저쪽에 있는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좋았습니다. 성도들도 한 200~30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좀 일찍 조기 은퇴하시면서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지로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세우는데 우리 교단이 아닌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제 데려와서 세우려고 하다가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지고 다음 그 후임자로 하려고 했던 부목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일단 두고 목사님은 다시 이제 다른 후임자를 또 데려오려고 했죠. 데려오는데 또 다른 교단에서 또 데려온 거죠. 이 두 번의 경우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주변에 인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했는데 막상 노회 석상에서 두 번이 다 거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신학교 마친 사람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한 1년 정도 편명을 해야 되고 막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두 번이 다 거절이 됐습니다. 그 두 번의 거절 동안에 두 번째 목사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이 부목사가 코로나가 확진이 된 거예요.
코로나 확진되면서 교회 안에 코로나가 퍼지게 되고 담임 목사님 부부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다 안 나오게 되고 못 나오게 되고 막 교회가 많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어쨌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모시게 됐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잘해줬던 그 선임 장로님이 이제 마음이 다친 거죠. 다치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비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은퇴비를 주는데, 목사님이 그 건물이 있으니까 헌당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 헌당 작정한 것까지도 다 떼고 그 다음에 보험 넣었던 거 그거 다 떼고 이렇게 이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받은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게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죠. 은퇴한 다음부터 그 교회를 못 나게 되고, 집은 그 교회에서 멀지가 않은데 당장 나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든든하던 교회가, 괜찮던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잘 간직해야 될 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고 불어버리면 다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그런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지금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고, 사건 이런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든든하던 교회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또 그래도 또 다 단단하고 그냥 잠깐 그러고 말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복과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복을 더하시지, 주신 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이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래 정말 그건 네 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저 11조 늘 자기가 먹어야 되고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그런데도 너희가 제사를 그 모양으로 들어? 떡 다 식은 거 곰팡이 팬 걸 나한테 드려? 짐승 상처난 걸 나한테 바쳐? 그래? 좋다. 그럼 나도 그대로 갚아주마 라고 이제 치니까 자기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굶는 거지.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제 11조 떼먹는 도둑들을 하고 나오는 내용이야.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 백성들이 11조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제사장도 먹을 것이 없고 결국은 백성들도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망하다가 결국은 더 힘들어져서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2절에서 밝힌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은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의 세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후손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아들들이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제사장직을 감당할 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제사장을 못 세우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네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 네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임할 또 다른 저주는 그들의 얼굴에 짐승을 잡는 희생 제물에서 나온 똥으로 뒤범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온 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똥인데,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동물들의 똥을 이제 다 내장도 빼고 이제 다 빼는 거죠.
그 동물의 배설물은 부정하다 해서 저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불로 태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야,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절기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희생 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그냥 던져서 발라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 만약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얼굴에 물 한 번만 끼얹어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앞에 서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네가 잡은 동물에서 나온 그 똥을 네 얼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치욕스럽게 만들 것이다. 동물의 배설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던져서 뿌린다는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들의 한 행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자로서 고귀한 자들이었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앞서 언급한 그러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멸절당할 것이라 하는 경고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모독했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똑같이 갚아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앉혀놓으셨죠. 예수 알게 하셨죠. 믿게 하셨죠. 부모의 손을 이끌려서 친구나 다른 사람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됐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이. 아까 오전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것은 100%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끄집어내놓고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직분도 받게 하시고 신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총이었지만 이제 신자가 되고 초신자도 아니에요. 처음 배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갚으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받아 누릴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네 자손을, 네 후손을 꾸짖을 것이요, 끌어버릴 것이다. 희생의 똥을 너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서 잘 살면 그런 무시나 모욕은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하해 주실 것이라 하는 얘기죠. 물론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줄 리는 결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우리한테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기 있네. 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경멸함을 받는다. 이것은 영고불변의 그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평강의 레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처럼 경고하신 목적이 레위 언약의 존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인 원형으로서 이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과거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존속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 그것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란 말이죠. 레위와 세운 언약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다 어긴 거죠. 다 제대로 안 지킨 거죠. 그렇지만 그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 되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행위 언약이죠.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은 쌍방이 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지키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깨뜨렸습니다. 인간이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양쪽이 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이거 다 나도 없었던 걸로 하고 너도 없었던 걸로 하고 너 벌 받아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깨는 것은 인간이 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자식은 사고치죠.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내버리지 않잖아요. 내버릴 수 없고 끝까지 품고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깨뜨린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또 참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이 관계인 것을 구약 성경이 내내 보여줍니다. 레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와 이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엉망으로 살았던 거죠. 깨뜨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깼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도 이 약속 깬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안으시면서 돌봐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언약을 나는 항상 있게 하겠다 4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뭡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성경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생명, 그 평강입니다.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평강의 언약이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 체결 당시, 그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서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나게 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약속을 세웠던 당시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초기에 레위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하고
언약 맺은데도 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릇된 삶을 살아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장자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장자를 계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자, 너네 큰 아들들 다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지파를 정한 거죠. 한 지파를 정해서 전체 지파를 대신하여 봉사하게 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는 12지파가 다 봉사해야 되는데 장자들을 다 살려줬으니까 전체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장자를 살려줬다. 그 장자를 살려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그 장자들을 다 싹 걷어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중에서 한 지파만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지파로 삼아라. 거기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 봉사하면 이 레위 지파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나한테 잘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다 나한테 잘 섬기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노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봉사하게 하고 그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봉사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선한 일을 했거나 그런 조건이 있었는가? 그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레위 지파는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시므온과 함께 흩어질 것이라, 칼 들고 싸웠기 때문에 흩어질 것이라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는 오라라고 했을 때 누가 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 저들을 치라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 들고 나와서 3,000명을 다 쳐 죽인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 성경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향한 헌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누구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오고 저 사람들 가서 쳐 했더니 칼 들고 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중에 3,000명을 칼로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칭찬하는 거죠. 너희의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헌신이었노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긴 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여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로 파송받아서 거기 흩어져서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꼭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이들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축복을 비는 자의 역할, 이게 저들이 받은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대신 저들이 가지고 온 11조, 저들이 바친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여기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게 복이고 이게 사명이었던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 중에서 남는 거 거기 고기 먹고 거기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냥 다른 생활하고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결국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뭐 돈을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무슨 명예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로 복을 받게 하고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역할을 목회자들에게 맡긴 것이고, 넓게 적용하면 이러한 제사장적인 축복, 레위 백성의 축복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사는 곳에 복이 내리게 할 책임이 레위 지파인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그 역할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온 애굽에 복을 내리셨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안 전체가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애굽의 복을 내리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이라.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불신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느 학교, 어느 직장 가도 신자인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 백성 천성교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있는 것 때문에 거기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함부로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레위인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고 복 못 받을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애에게만 눈이 가 있고 그 애 울음소리가 엄마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든지 가 있더라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섞여 있는 참 신자인 천성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 레위 지파 영적 제사장인 천성교회 교인이 잘 돼야 되니까 이 사람만 잘 되게 해서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엉망으로 살면, 내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가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 레위 지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11절, 13절까지인데 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이 평화가 평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것을 평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샬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샬롬의 언약.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셨죠. 그것이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이제 25장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성경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 신들을 섬기게 되고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면서 음행하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믿는 신 앞에 같이 절하게 되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거죠. 이 백성이 이방 여인들 쫓아가고 그들을 좋아하고 음행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저들의 신들에게 절하니까 그 남자들이 쫓아가서 그 신들한테 같이 절하는 저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 담대하게도 한 이스라엘 사람이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3절에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러 명 잡아서 저 사람들을 목을 매달아 죽여라. 그래야 내 진노가 그친다.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 죽이라, 그리고 죽여야 되고 목매 달아야 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저것들을 사형시켜라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 이방 여인 하나를 손목을 잡아서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으로 온 거죠. 그는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와서 뭘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이 정신 나간 남자가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 죽이라 사형시키라 하고 있고 사람들 울고 있는데도 그걸 대충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나는 내 좋은 대로 내가 살겠어요 하면서 손 잡고 들어와서 막사에 들어와서 음행을 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일종의 시위인 거죠. 데모하는 거죠.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삽니까? 내가 좋아서 이 사람 데리고 내가 살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방식으로 치자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성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우리 몸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 사람이 지금 6절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이제 레위지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게 했는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얼마나 잘한 행동인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 하는 거죠.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린 이 행동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그쳤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자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11절 말씀에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비느하스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 노와 질투심 때문에 연병으로 싹 죽였을 텐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 창 들고 들어와서 두 남녀를 꿰뚫어 죽인 것 때문에 너희가 다 살게 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 평화의 언약, 평강의 언약, 이게 바로 샬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이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질투,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질투여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 불의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처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대하여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한 이 비느하스, 즉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 같은 이러한 뜨거움과 질투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에 똥을 발라서 저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좀 발라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인생이 연약하다고 해서 언약, 약속 맺었던 거 없어졌던 걸로 하자, 다 깨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그 언약이 폐기되거나 직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율법과 제사장이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5절과 6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된다 하는 것을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오늘날 살고 있으니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부패, 잘못된 거 우리가 분명히 고쳐야 되고,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삶을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레위 언약을 파기한 현재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현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땅히 그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 입술에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앞에 와서 묻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로 세웠으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질문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나,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땅 사면 됩니까? 뭐 집값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걸 묻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묻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종말 시대 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뭐 이런 걸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듣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묻고,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서, 제사장이 먼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죠. 곁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을 이 제사장이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거스르면서 반대하면서 엉망으로 살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 언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레위가 했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 편에 서서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고 사람 좋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제사장들이 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할 거죠. 9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 당하게.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됐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엉망으로 살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고 따뜻한 떡이 아닌 식은 떡과 곰팡이 핀 떡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율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할래? 좋다. 그럼 나도 내가 갚아주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후손을 끊을 것이고 네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발라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존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가 행한 것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 불신 세상,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오늘날 교회가 멸시천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인 여러분과 제가 엉망으로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잘못 행하니까 그 잘못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목사들 자신들이 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왜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만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거나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 자식들이 나를 잘 섬기지 않는가? 깊이 따져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신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카운트하시고 다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한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있죠. 잘한 것은 별로 없고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게 이제 어려우십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년도 제가 생각했던 목회의 방향을 바꿀 지금 지경이 됐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 오후 예배 가능하겠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되고 끼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행정이나 다른 모든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 있지만 교회의 존폐의 문제도 사실 여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5,000개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한국교회 7만 개라고 하는데 그 정말 10,000개나 문 닫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어려운 건 현실 아닙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우리가 당장 이만큼 유지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살아나야 되죠. 우리가 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연약한 교회들 도와야 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후원해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정말 마음을 모아야 되고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핵심이 되고 본질되는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리를 전하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중고등부 교사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좀 신경을 쓰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죠. 울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대충 적당히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열심을 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 비하여 그래도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히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교회고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여기서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야 되고 앞으로도 자라야 되고 그들이 여기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될 교회가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우리가 해야 될 희생, 눈물, 섬김, 충성
이것이 여기 꼭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우리 교회 참 그게 너무 좋아요. 드러내지 않은 곳에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해. 언제 와보면 이렇게 꾸며져 있고 언제 와보면 청소 다 해져 있고 다 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